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잘 깨달으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 늘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아멘. 말씀을 잘 듣고 깨달고 실천하는 저희 에스라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이 시간 말씀 준비를 위해 일주일간 계속해서 애쓰고 애쓰는 우리 조 집사님 위해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듣는 우리들은 정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시간도 또 귀한 거 준비한 거 잘 선포되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조금 빠른 속도로 구약 전체를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경 전체를 신구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특히 이제 노우호 목사님께서 신학은 사랑하기다 라는 명제를 이제 주창하시고 또 그걸로 이제 책도 신학은 사랑하기다라는 책도 이제 내셨는데 어, 이 요한 사도가 특히 다섯 권의 책,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다섯 권의 신약 성경을 쓰면서요. 사랑의 관점으로 신학을 완성을 했다,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공통된 의견인데요. 바울은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믿음의 신학을 주창했던 사람이고, 베드로가 소망의 신학을 주창했던 사람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은 똑같은 사도인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적고 뭐 이렇게 양을 따지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사랑이라 하는 그 본질 자체시다.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요한 사도가 그걸 깨닫고 다섯 권의 서신을 썼죠.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종교개혁을 선도해서 나섰던 마르틴 루터가 믿음의 신학을 어, 얘기를 했죠. 그리고 티빙겐 대학의 그 쥐렌 몰트만 교수가 소망의 신학을 얘기했고 이제 한국에서는 노후 목사님이 사랑의 신학은 사랑하기다라고 주장을 하셨죠. 자, 그런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그것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오늘은 이제 39권을 한번 쭉 조망해 볼 텐데요. 높은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39권을 사랑의 관점, 사랑의 실로 이 39권의 구술을 쭉 한번 꿰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 이거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 같으면 뭔가가 결핍이 되고 빈곤하고 부족하고 충족되지 못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발명하고 필요하면 만들어내기까지 하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 한계 안에서요. 그러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부족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신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냐 이것이죠.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쟁점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드셨냐 했을 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사랑은 못 하시죠.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거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고 그 범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온전히 못해요. 삼위일체, 야,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뭐 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또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이러냐.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히 충만하고 기쁨으로 또 모든 자기 비움으로 이 세 성삼위 하나님 자체 내에서 충만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럽니다. 조금 어렵죠.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아주 기쁨의 희락의 그 역동적인 그 춤을 이렇게 추고 계시는 그 잔치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기쁜 잔치에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첼렘과 데무트라고 그러죠. 껍데기로 있는 모양이나 우리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생각하면 똑같아요. 성질도 닮아가죠.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이러듯이 유전적으로 DNA가 부모의 것을 이렇게 타고나듯이 하나님의 것을 타고나는데 이민구 목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타고나는데 하나님 닮은 인간이 그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잔치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을 지어서.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인간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을 하나만 하나님께서 영이 부족해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안 만드시는 게 아니라 흙이 모자라서 안 만드시는 게 아니라 결코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셔가지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셔서 그 아담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브를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거는 결코 남이 아니게 온 인류의 시작이 사람의 시작이 기원이 남이 아니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러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창조하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뱀으로 나온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죠. 그래서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역사에서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족장사에서도 네 가지.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은 사구조입니다. 사구조. 창조주가 창조하신 기사 얘기, 두 번째는 타락 이야기, 창타신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창조주, 창조 사건이 있고요. 바로 인간을 만들었더니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넘어가면은 죄가
만연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다시 노아의 8식구로부터 인류를 다시 시작을 하시죠.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편만하게 두루 퍼져나가라, 분산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모여서 아담의 후예들이 모여서 한 건 뭐였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을 하죠. 왜 불신하는 행동을 하냐? 이게 왜 이게 불신이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비가 오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그러다가 무지개가 뜨면 내가 비를 그치게 한 것이니까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 사인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 이거죠. 비만 오면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불신앙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리시죠. 자, 흩어버리신 그 인류를 그 중에서 다시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죠.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땅을 약속하셨고요. 민족,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땅이 있고 민족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라의 3대 요소가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되죠. 주권은 뭐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 해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죠. 그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은 이삭에게로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지만 야곱에게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택했지만 이제 또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제 오시는 그런 과정들을 족장사라고 하는데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훼손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즉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는 이제 총리로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의 가족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70인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전부 애굽하죠.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죠. 고센 땅에서 살다가 약 400년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공을 하셨습니다. 인큐베이터 고센 땅이라는 아주 비옥한 애굽 땅에다가 인큐베이터가 집어넣으셔가지고 민족이 되게 만드셨어요. 약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민족으로 만드셨는데 이들의 이제 정체성이 총리의 가족으로 초청을 받아서 왔지만 결국은 출애굽 당시에는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구원 계획 중에 하나로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 백성들을 민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죠. 그게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 뭐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다 해서 애굽 탈출기죠. 자, 여기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출애굽한 사건은 6월절 1박 2일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구원해서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400년 동안 이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좀 빨리 가려고 마음이 급하긴 한데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그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몰랐다 치더라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우주가 뭐 크기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빅뱅 이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라 하면 어디다가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어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짐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기를 비워서 그 안에 우주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그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죠? 아, 전혀 믿지 않으신 표정이신데. 자,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그 안에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가장 그런 분을 그런 광대무변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셔야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 종교는 4대 계시 종교가 있고 4대 이제 계시 종교는 유대교, 개신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무슬림, 그다음에 로만 카톨릭, 천주교. 이 4대 종교가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반대 또 4대 종교가 있어요.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또 저기 뭐야 브라만교. 이런 종교들은 구도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 도를 깨우쳤다. 그러죠. 자기 힘으로 자기들 지식으로 자기들의 뭐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죠. 그게 십계명으로 대표가 되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성경으로는 레위기가 되죠. 그리고 그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 게 설교조로 설명을 한 게 신명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율법 수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만 머무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있겠다 해가지고 함께 거하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자, 이 네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종이었던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켜 가지고 광야에 오셔서 광야로 데리고 오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이들이 완전히 종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아이덴티티가 제사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너희를 삥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아람, 아수르, 암몬, 모압, 에돔, 애굽, 블레셋, 두루와 시돈까지 온갖 나라들이 삥 둘러싸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힘이 있으면 괜찮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힘이 없으면 어느 누구 발에 차일지 모르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50년 전만 해도 힘이 없을 때는 엄청나게 위기 상황에 항상 놓여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였죠. 뭐 소련, 중공, 그 당시만 해도 소련, 소비에트 연방, 중공, 지금은 중국이죠. 또 그 하수가 돼버린 동족 간의 북한, 그 다음에 턱 밑에는 딱 일본 버티고 있었죠. 삥삥 둘러서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딱 데려다 놓고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 계신 자리에서 그냥 뭐 마이크 안 켜셔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언약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이죠.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시내산 밑에 딱 데려다 놓고, 시내 광야에 데려다 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이야, 내 말만 잘 듣고 나하고 약속한 거를 너희들이 절대 어기지 말고 잘 지키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 딱 나한테 선택받은 세골라, 내 것이 될 거야.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세골라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온 열방에, 온 민족에게 다 나누어지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맺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율법은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이게 아니고,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주는 복음의 말씀이지, 이것이 얽어매고 이 규례와 법도와 질서를 안 지키면은 이 법으로 그냥 딱 올가매가지고 너희들 혼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축이, 구약의 언약의 축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삶의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지침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두 강령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묻잖아요.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그 율법학자한테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니까 이 질문을 했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성경 통틀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그 율법학자가 아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어요.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대로는 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대답이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탁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가지 강령을 딱 들고 나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이구 너 제대로 아는구나 칭찬을 딱 해주시죠.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죠. 자, 광야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모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 훈련하는 행진하는 진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르광야, 에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진광야 그리고 가데스바네아까지 쭉 이 순서로 광야에서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전부가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책이 배경이 바로 요 시내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군을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38년입니다. 시내산 밑에 있었던 것은 1년. 38년 동안은 이 광야 대부분이 진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 평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유명한 신명기가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모세에 의해서 유언 설교로 주어지게 되죠. 자, 사랑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왜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냥 뭐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들어가면 바알 신을 모시고 아세라 신을 모시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과 너희들이 절연하지 않고 완전히 끊지 않고 해렘하지 않고 섞여 살다 보면 동화되고 변질되고 너희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살게 되면 이러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이러이러한 화를 입게 된다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켜다오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명령하시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쉐마 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낳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잖아요. 그 사무엘 할 때 그 쉐마 그럽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성전까지 다 회파되고 불타고 없어진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586년까지 끌려갈 때까지 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때 가서 깨달은 게 뭐였냐? 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지킨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만 성품을 다하시고 하나님만 힘을 다하시고 죽여버리기까지 질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사랑을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정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세 가지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다 출애굽 2세대들을 다 앉혀놓고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도 미리암도 다 죽고 광야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출애굽 1세대에서는 그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 2세대 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 이들만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역사설교 역사설교는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바울이 첫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를. 그때 그냥 아주 압축적으로 몇 절에 3장 17절인가? 부터 뭐 20 몇 절까지 불과 뭐 10절도 안 되는 거기에 구약을 그냥 쫙 깨면서 신약까지 예수님 부활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압축한 역사 설교라고 그러죠. 그걸 바울이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틀림없이 모세한테 배운 것 같아요. 모세의 신명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설교. 그 율법의 가르침으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덧붙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광야에서 태어난 4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광야에서만도 4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 2세대들한테 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레위기를 설명해서 설교로 유언으로 남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다오. 그런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613조로 나뉘고 그중에 뭐 248조가 긍정명령문, 365조가 부정명령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모아가지고 손으로 꼭 짜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반드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래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나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내 백성이고 내 제자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말로만 해봐야 그 자기가 우긴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자, 이렇게 오경은 창출 내면신 이 5권의 책은 사랑의 시작,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게 되셨고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시간적인 배경은 과거예요.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은 가나안 땅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자, 3대 언약이 있습니다. 가장 뭐 유명한 3대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3대 언약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십계명과 레위기를 받은 모세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세 번째가 다윗에게 해주신 다윗 왕족, 영원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3대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오경에 벌써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시간적인 배경은 현재고 장소는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구속, 하나님 백성의 성결, 정결,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앞으로 너희들이 미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복음으로 여기고 사랑을 잘 실천하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잘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교훈하는 이런 책이 오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경을 넘어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죠. 신혼여행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부부 관계로 언약의 은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희들하고 나하고가 신혼 때였는데 언제가 광야에서 지낼 때가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추억을 하세요. 왜 그렇게 추억을 하시나 봤더니 그때는 출애굽 시켜가지고 막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물도 없는데 빨래가 뭐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입은 옷이 해지지도 않고 빨래를 안 해도 때가 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실 때 너희들이 그나마 내 말을 제일 잘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신혼 때라고 추억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그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막 들어가자마자 이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이 모시는 이방 우상신들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본처들을 다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는 하나님 빤히 보고 계시는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어지지 않고 타락하고 타락하고 계속해서 타락 일변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사사기에 보면은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미 안중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되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삼손이 등장을 하고 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의 아들이 또 이세죠. 이세의 아들이 그 유명한 다윗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또 누구냐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두 사람을 보냈죠.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을 보냈다가 이제 그때 혼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정탐꾼으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살몬. 그 살몬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성을 빠져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성을 함락할 때 기생 라합의 식구들을 다 그 구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몬이 그 라합과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래서 살몬과 라합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게 보아스. 보아스와 룻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참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때 끝장내버렸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 이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자, 이 룬 이야기도 보아스와 룻 이야기도 그 이야기의 배경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뭐 이런 헤세드가 들어있지만 또 보아스의 헤세드, 또 룻의 헤세드, 시어미를 그 봉양하는 나오미를 봉양하는 이런 이 공동체들이 헤세드를 통해서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도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다윗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했던 그래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조를 하나님 나라의 왕조를 세우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하시는 그 다윗이 누구냐 하면 하고 배경을 찾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들에서 태어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인간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보아스의 햇새드와 룻의 햇새드로 이어져가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삼중직을 맡고 있어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초대 예언자,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결국은 이들이 모여서 왕을 내달라고 그러죠. 인간 왕을 전쟁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인간 왕을 좀 달라 하고 매달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아주 노발대발을 하죠. 이 대먹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는 왕정 통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막 화를 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저것들이 나를 밀어내는 것이다. 하고 이제 원하시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 하서에는 사울 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간이 흡족해하는 사울 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다윗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온통 사무엘서에는 들어있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한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도망자인데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정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위기대로 물건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분배해서 아주 이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기초를 또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까지도 죄가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아를 그 충신 우리아를 또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을 저질렀지만 참으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다윗도 그 이후로는 그와 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없었죠. 크고 긴 개인적인 불행한 인생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그 설계도를 받아서 또 다윗이 살아생전에 모든 물자들을 성전 건축을 할 물자들을 다 넘겨주고 설계도까지 다 넘겨주죠. 그냥 솔로몬은 시행만 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아내가 정략 결혼으로 온갖 각국에서 공주들을 다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뭐 실제로 1000명이었는지 그렇게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과장법으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 잡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온상에
예루살렘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바로 1,000개의 그 우상 단지를, 산당들을 동시에 짓는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산이. 거기에 더해서 아예 솔로몬 아들 때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분열왕국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북쪽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니까 절기를 지키러 남쪽으로 내려가서 안 돌아올까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과 베델의 성전을 유사하게, 비슷하나 진짜는 아닌, 그게 사이비죠. 비슷할 사자에 어조사 이자에 아닐 비자. 비슷하긴 하나 진짜는 아니다. 짝퉁. 짝퉁 성전을 지어놓고 짝퉁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짝퉁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이 뒤에 지금 보이는 이 제단과 여기 이게 그 과거의 가나안 땅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땅에서 모셨던 그 단과 베델에서 모셨던 그런 제단입니다. 이게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 보십시오. 이런 송아지들, 금송아지들이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거 여기 맨 위에 상단 왼쪽에 보면은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부산 국제금융센터 IBF 또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상하이 한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증권 앞에 가면은 있는 겁니다. 이게 온 세계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아니면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런 금송아지들을 지금도 3,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만들어서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 후에 2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일변도로 달려갑니다. 선지자들이 표적을 보여도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 그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9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그 왕을 또 신하가 죽이고 하는 이런 부패와 지도층이 썩어 이 쿠데타가 수없이 일어나도 또 재앙이 몰려오고 재해와 침략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나갈 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게 지금 전부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대거 등장을 하죠. 그리고 호세아 때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때 결국은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죠. 자, 이때 등장했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들은 보십시오.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는 40일이 지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원수국가 근데 망하기를 기다리 아주 그냥 학수고대하던 요나는 정반대로 도망을 가죠. 다시스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동쪽으로 갈 사람이 서쪽으로 그냥 서쪽 끝으로 도망갈래다가 뛰어봤자 손바닥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는 이야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또 아모스는 지도자들이 되먹지 못해서 지도층이 부패해서 나라가 이렇게 썩었다라고 사마리아와 베델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호세아는
아예 하나님의 심정을 네가 한번 깨달아 봐라 해서 음란한 부인을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서 내 자식인지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음란한 부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멸망하는 광경을 남유다는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한 것을 지켜보고 나서도 남유다는 BC 586년에 자기들도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와서 외치고 어? 북이스라엘 멸망한 꼴을 눈앞에 지켜보면서도 그렇죠. 아수르가 침략하고 조공의 압박에 그 고통이 와도 왜 자기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겠냐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말에 끝까지 속아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바른 선지자들이 바르게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죠. 이때 등장하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나미사 아니면 이미나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훔, 미가, 이사야.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롭히던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느헤미야라는 이름도 나훔 야훼 그 말입니다. 나훔 야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 발음으로 나훔 야훼가 느헤미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나훔은 그런 책이고 미가는 이제 12소 선지서 중에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아주 소선지서의 전체 12권을 대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다. 새로운 지도자만이 희망이다. 해서 메시아의 그 등장까지 도래. 저 멀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까지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안 가르쳐야 망하고 망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다 뽑고 다시 심자라고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남유다마저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길로 므낫세 때 아주 절정을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아하스 히스기야가 그래도 그나마 좀 해보려고 하지만 좀 또 얼빵합니다. 얼빵한 히스기야 아주 최악의 므낫세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개혁을 일으키지만 요시아는 또 너무나 이른 나이에 죽고 말죠.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결국은 시드기야 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남이사 이후에 스바냐,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까지 대거 남유다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남유다 멸망 때 선지자들을 대거 파송하는데 스바냐서 쯔판 야후 숨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 숨겨주신다 하는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하나님 새 언약의 얘기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끝까지 믿지 않는 그 멸망과 살 길을 외치는데 결국은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나 잘해라 너나. 의인 다 죽는다고 막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하박국이. 그랬다고 정신 바짝 차리죠. 이 하박국서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를테면 애가입니다. 애가. 장송곡이에요. 상해 나갈 때 부르는 그 슬픈 노래입니다. 이게 막 그 기타 치면서 막 춤추면서 율동하면서 그 뭐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어도 하고 띵가띵가 하면서 부를 노래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원곡은 장송곡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는 아까 예레미야서가 새 언약을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라고 먼 미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 짓고자 하시는 그 성전, 성전 한 가운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온 열방을 다 적시게 하는 그런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까지의 그 성전에 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먼 이 스펙트럼이 크게 보시는 그런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바드 야후. 자, 이거는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지 마라. 이건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에돔 아닙니까?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오바댜서에 등장하는 에돔은 멸망하고 그 뒤로 끝나버립니다. 아예 이 지구상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이거는 대선지서에 속하는 5권의 책이죠. 다니엘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 605년도에 BC 605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제국을 심판하시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한복판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닫습니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대상. 우리가 섬길 분은,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혀오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 칼로 죽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나 하고 오해를 했었단 말이죠. 자기들이 한 짓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뭐 아가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용서하실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지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그림 그려가지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이어야 해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왜 멸망해서 왜 포로 잡혀왔는지를 비로소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다음에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의 결과로 저주를 내려가지고 끝장내신 게 아니고, 아까 봤던 오바댜서에서 봤듯이 에돔은 끝장을 내버리시지만 우리는 지금 과정이구나. 징계하시는 과정이구나.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시니까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구나.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총리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 다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약탈해 갔던 금은, 기명, 성전에서 쓰는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즉 지금 말로 하면 성경이 거기 바벨론 궁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이 성경을, 두루마리를 정리하고 거기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히브리어의 고대 히브리어의 문법을 정리하고 이걸 아, 이제 우리가 성문서, 지혜문서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백성이 죽고 포로 잡혀가고 인생은 고달프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을 정리하면서 눈에 보이던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장이구나. 구원도 없고 제사도 못 지내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론 포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재정리하고 히브리어 문법을 정리하고 성경을 다시 필사하고 정리하고 잃어버렸던 책들을 찾아가지고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물가에 기도처에 모여서 옛날 동물 잡아서만 제사를 드리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편의 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구나. 우리가 성전이 없다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 완전히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잠언, 욥기, 전도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불확실한 현실에서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리하게 되는 거죠. 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과 결혼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숭고함과 매력을 영감받은 언어로 아주 농밀하게 남녀간의 육체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묘사를 하면서 아가서 같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 사랑과 경외와 찬양. 그러니까 제2성전기라고 할 수 있죠. 제2성전기는 아시는 대로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기한자의 대표로 와가지고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당도해서 이들이 두 번째로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중건하고 재건해내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제2성전기죠. 그리고 헤롯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약 48년 동안인가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건 제3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더 좀 꾸몄던 것이죠. 확장해서.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다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그 포로지에서 고레스 칙령을 받고 성전 건축하러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발표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칙령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중심처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백성을 에스라가 와서 율법 교육을 하고 율법 운동을 하고 다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다시 또 영적인 그런 부흥을 노리지만 결국은 성경 강좌까지 실시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지도하지만 떠나가고 있는 백성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에 배치되어 있는 말라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되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고백을 냉소로 반박하면서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다 죽게 만들고 포로 잡혀가게 만듭니까?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들을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입을 닫아버리시는 이유는 이 대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왜냐? 또 내가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아들 응?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가 너희들을 응? 너희들의 죄를 모두 끌어안고 응?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면은 마음 놓고 죄 지을 게 뻔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계획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시면서 성전을 그냥 떠나시고 마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년 사랑이 안타깝게 일단락 되고 마는 이 마지막 장면까지가 그래서 말라기에서 6번의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말라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기 백성도 못 지켜가지고 다 죽이고 포로 잡혀가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하고 덤빈단 말이죠. 6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말라기 동영상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강좌 준비하면서 그 제가 쭉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역대기부터 역대기 에스라,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2, 그리고 느헤미야 말라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구약 총정리, 그리고 사랑아까지 이번에 그 33회 광주 에스라 강좌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동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 이게 틀어놓고 한번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고백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라고 고백하시죠. 예수님 어떠십니까? 아주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랬던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요. 과거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 부인했지. 이 말씀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매우 힘없이 그 평소에 베드로답지 않게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버무리죠. 그러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제자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 영광의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이긴 것이지 베드로 끝까지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의 선물,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결론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 4장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뭐 앉은 자리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 4장 7절부터 신약 391쪽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이제 맞춰지고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문을 닫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요한 사도가 깨달은 바가 바로 아하, 그때 말라기에서 이 대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냐고 따지듯이 묻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요한 사도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라기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얼마나 사랑하냐고, 죽을 만큼 사랑한다. 아니,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야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사랑.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 사랑, 세상, 이 모든 곳에서. 근데 성경 어느 한 군데에다가 방금 읽은 뭐 요한 일서가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지만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정보가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요한 일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골고루 두루두루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는 이렇게 한꺼번에 조망을 해봐야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하나님 보좌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기둥, 또 하나는 공의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너에게 나에게 보내주시는 러브레터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 성품 그 자체고 이 본분이라는 게 그냥 아예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다. 그리고 우리와 맺는 모든 관계, 수직적인 관계든 수평적인 관계든 모든 관계의 근원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속을 비워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닮은 인간을, 아담을 만들어서 초대하셨듯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을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룩한 변화를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의 편에 서 있을 때마저도 참고 기다려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할 것,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비와 긍휼이다. 사랑은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바른 사랑,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용서와 화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까지 죽음을 택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모든 그 사랑으로 상처를 덮고 용서를 선택하시는데 그 원수들의 죄까지 다 사하여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그러니까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랑은 그건 위험한 사랑은 욕정을 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것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 하늘의 하늘, 저 높고 높은 하늘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에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우리 인간, 이 미천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할 정도로 낮아지시고 아니 그걸 넘어서 우리의 발밑에까지 무릎을 꿇고 앉으실 만큼 낮아지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또 섬김과 나눔, 사랑은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행동이죠. 그래서 사랑은 동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상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행위동사다. 사랑은 행위다. 행위. 그럼 그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그는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다. 사랑은 변치 않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됨과 화평하게 하시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성령님과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연합과 일치, 하나됨, 화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거룩함이 있고 구별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여서 두려움을 내쫓는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자비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끝까지 신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시간이 어, 너무 길게 하면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임선숙 전도사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길게 하면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올 때가 못 된다 이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시간만 하고 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을 총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인색하거나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가죽을 벗겨내고 온통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 이웃에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를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와 또 직장과 아, 사회에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식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지고 목포에서 함께 줌으로 남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어 싸우니 자고 일어나 또 일할 때 우리에게 늘 역동하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임선숙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아, 늦게까지 예, 어, 안 목소리 계신. 네. 그래서 김현숙 권사님께서 또 마침 그날 그렇게 또 만나셔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쪽 산청에서는 또 이해라 그 선생님이 또 권사님이 또 얘기를 하셨대요. 목포에 가면 시끄러운 사람 하나 있다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광주에서 이제 33회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를 광주에서 하고요. 예, 금요일 날 또 이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네, 네, 계시록 남은 부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네.